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 생각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니까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말 중요하죠. 생각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울 선생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거의가 바울 선생님에게는 교리 얘기를 해요. 기독론, 교회론. 그리고 후반에는 항상 실천론 얘기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리론, 이론. 그렇게 이론. 한번 더 합시다. 실천론. 처음에는 주절주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서신서가.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나 또 성경은 얘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액션으로 나타나야 된다. 부뚜막에도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 아니죠. 집어넣어야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하는 지식일지라도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론을,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3장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종들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 개인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의 관계에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런 진리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 때 수많은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딸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친밀함이라는 말이죠. 친밀함. 어느 정도의 친밀하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친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가. 이게 생각해 볼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관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 끝자락에서 설명을 하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함께 있다는 거죠. 감옥에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 했죠. 감옥에서 썼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서. 근데 누가 있으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는데 이게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2차 바울 선생님께서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지만 두 번째 다니면서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다가 마가라는 사람이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너무나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복음은 고난인데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끝까지 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아버지 데이라는 가다가 아이고 못 가겠다. 데이라는 아버지는 되돌아갔습니다. 끝까지.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되돌아가니까 그 일로 바나바와 얼마나 크게 싸웠더니 성경 2000년 역사 속에 큰 싸움판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만 얘기하면 아주 치를 뚫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녀석. 그런데 마가가 지금 감옥에 함께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 그래서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옥에까지 마가가 변화되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호수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인가, 이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관계를 하는가. 유스도라는 11절에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있고 사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도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했다. 함께했다. 여기 보니까 딱 이곳에만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소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가 되고 그 사람들은 나라의 위로가 됩니다. 결론은 좋은 사람. 그래 기독교를 그래서 종말의 종교랍니다. 끝이 좋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젊었을 때 고생은 너무 예뻐요. 삽질을 해도 이쁘고 이것을 해도 이쁘고 저것을 해도 이쁩니다. 나이가 먹어서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죽을 때까지 너무나 심한 고생을 일하면 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잘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과거 이런 걸 떠나서 끝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끝자락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름을 기억할 사람, 한 번 본 인생 오늘 아침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윤회설이다, 뺑뺑뺑뺑 도본공원이다. 네가 업을 쌓고 잘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잘못 살면은 송아지로 태어나서 섭빠지게 일만 할 것이고 네가 잘못 살면은 개미, 벌레, 지렁이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 다 속은 겁니다. 사탄 마귀가 불교나 윤회설이나 원불교나 이런 것들이 거의가 세상에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인생은 일직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끝이에요. 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적표가,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 보면은 한 학기를 마치면 성적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석양에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쓸 때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젊음,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욥과 같은 사람도 재산이 그렇게 엄청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다 가져가니까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이 인생 지구상에 솔로몬 같은 부자가 있습니까? 그럼 부자가 한 얘기를 들어야죠. 여자가 1000명이요. 여러분 1000명 여자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여자예요. 응? 아내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재산으로 하면은 금이 아닌 것이 숟가락, 젓가락, 기둥, 불, 벽, 하늘, 땅, 벽, 모든 것이 궁궐이, 금이 얼마나 흔했냐. 은처럼 흔해 빠진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지혜로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근데 그 솔로몬이가 잠언 전도서를 썼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 뭐랍니까? 인생을 내가 그 1000명 아내를 두고 수많은 재산, 금, 은을 다 가져먹고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온 세상에도 가는 세상에도 없는 지구상에 딱 한 명 지혜,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 5번이나 헛되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하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들어야죠. 우리 솔로몬같이 지 없잖아요. 솔로몬같이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요즘 그러는데,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출신, 배경, 스펙, 배우는 것 따라서 사람을 결정합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감옥에 왔습니다. 근데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다 출신, 배경, 문화, 배움에 다 달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믿음 안에 하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동행할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중간에 마가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까?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기억해라. 골로새 지역에 사신 그 에바브라가 양육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울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 에바브라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그 골로새서 교회에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에바브라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애쓴 동역자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이 이름만,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아예 안 올라온 사람. 우리 인생은 딱 두 줄, 한 줄로 기록이 됩니다. 내 묘비령에는 뭐라고 기록을 할까? 그 길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누구나 가는 그 길인데 어떤 족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뭐 언제 20대 같은데 이제 60대가 됐으니 많은 생각을 해요. 옛날 같으면 회갑잔치 하면, 제가 내년에 회갑인데 회갑잔치를 하면 뭐예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넣고 잔치를 했습니다 말이에요. 이쯤에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오래 사니까 회갑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고 또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드리는데 특히 권사님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인생을 내가 몇 번이나 산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송 안수 입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다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 오시니까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겹쳐서 안수 입사님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박수를 치면서 그랬는데 그냥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늘상 제가 그랬잖아요. 90을 계산했더니 3만 번이라니까요. 한 번도 안 빠져도 3만 번이에요. 3만 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바브라 13절 그가 너희에게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했다, 애써 기도했다, 그것을 내가 증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만 얘기하면은 야 그분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참 듣기는 좀 그렇지만 잘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고속도로상에 늘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자리도 아름답다. 참 인생을 뭘 남겨?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석자 어떻게 남길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잘 지키는
이 지금 계속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수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가정, 내 사업장에 어떤 수고를 많이 합니까? 수고를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만나면 수고하고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천국에 오면 내가 수고했다. 내 수고를 그친다. 인생에 수고가 많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수고가 다 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수고가 있어요. 삶의 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할 수고, 아침에 또 눈을 떠서 수고, 운동도 수고해야 살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겨우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이 뭐예요? 쉬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그래서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아니에요. 안 당하나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인생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형제간에도. 그걸 자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관계를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갈등을 해요. 나는 인생에 사람이 결혼해서 6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한평생을 사는데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사람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안 싸워요? 침묵으로라도 싸우지. 안 싸웠다는 사람 나는 가끔 들어요. 나는 안 싸웁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근실이 좋습니다. 웃긴 소리 안 해. 거짓말이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안 싸웁니까? 주님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우정승 자정승 싸우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계셔요. 24시간 하나님이 계셔도 싸운다니까요. 인생은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싸움한 것보다 내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늘 그런 얘기야. 이제 결혼은 스타트 라인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분명히 싸웁니다. 지금 좋죠? 이제 금방 또 신혼 여행 가서 싸워가지고 그냥 고무실 거꾸로 신고 이혼한 가정도 있다는 정도의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얘기했고 싸운다. 그러나 그걸 극복해라.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했다. 그 분을 하루로 품지 마라. 내일까지 가지 말아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풀어라. 반드시 풀어라. 이게 그러면 행복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멀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소경에 안내를 할 때 50m 전방에 큰 돌이 있습니다. 어이구 100m 전방에 큰 트럭이 옵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때는 바로 발밑에 지금 한 발자국 내려갑니다. 바로 발밑에 우물 있습니다. 바로 발밑에 돌이 있습니다.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냥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에게 2줄을 쓰고 3줄을 쓴 사람이 있고 이름만 기록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점만 찍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변에게 어떤 사람일까? 한 줄의 사람일까? 2줄에 기록될 사람. 이스라엘 왕사를 북왕국의 19명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딱 2줄이에요. 어떤 사람은 2장, 3장, 4장을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에. 여호사밧 같은 것은 4장을, 히스기야 왕들은 29장, 30장, 31, 32장 4장을 기록했어요. 요시야 왕도 2장을 기록해요. 그런데 아마샤나 아달랴나 이런 사람들은 2줄, 3줄에 그냥 끝이에요. 우시야 왕, 요담 같은 경우는 딱 서너 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선생님도 줄줄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잉크를 몇 줄로 기록될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까?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수고했다 애썼다도 참 기록이 있지만 여기는 뭐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멋있잖아요? 똑같이 표현해도 수고하다가 애쓰다 갔다, 이것도 좋죠. 그런데 사랑받는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랑받는, 한 줄이어도 얼마나 소중한 표현이에요. 사랑받는 누가. 끝까지 바울 선생님 옆에서 도와줬던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또 대마는, 또 사람이 붙으면 좀 그래요. 또 대마는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대마가 세상으로 나중에는 가버리죠. 대마가 이때까지만 해도 붙어있던 거 아니에요.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15절입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을 눈바도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을 해라. 일일이 문안한데 꼭 바울 선생님은 교회 중심, 그리고 형제의 눈바가 있다.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는 이름이죠.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개념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교회가 50%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은 진짜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집이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예배가 있습니까? 집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내가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 그래서 교회 편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서 서신을 라우디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알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계속 교회 중심이야. 가정교회, 개인교회, 라우디아 교회, 룸바 교회. 이 편지를 너희 교회들에게 회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읽어라. 그리고 거기 온 편지도 읽고 하고, 또 라우디에게로 오는 편지도 너희도 또 읽어라. 라우디에게는 어떤 편지가 였는가, 너희에게는 어떤 편지가 였는가. 이것이 성경일 줄 그때 예측을 했는지.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서신서가 다 성경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 성경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주의 종이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계시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는 편지를 서로 읽어라. 서로. 교회는 하나다. 서로. 17절, 아키포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어디서 받은 직분입니까? 정량식 목사가 준 직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가 준 직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기관이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전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받은 직분입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많은 게 엔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안에서. 이 직분을 그냥 사람으로, 그때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로마하고 결탁을 했기 때문에 거의가 직분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레인의 출신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돈 주고 로마하고 결탁되고 로마에게 잘 보이면은 교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시면 돈 주고 직분을 막 사버리고, 돌팔이 의사가 생기고, 요즘에 돌팔이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 의사를 살인죄로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다스리는데 더군다나. 나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인가? 그냥 사람에게서 받은 직분인가? 주 안에서 나는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이에요. 세상의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맡았냐? 그건 뭐냐? 너 할 일은 간단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라. 세상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그 직분 감당하려고 목숨을 걸어놓는데, 목을 내놓는데 하나님이 준 직분 귀하게 여겨라. 성도로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권사로서, 남녀 선교 회장으로서
우리 직분들을 다 받았어. 난 안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성도도 세인트, 하나님이 준 직분입니다. 모두 다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도 직분이에요. 다 직분. 엄마의 직분, 아빠의 직분. 아기여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옷도요, 제복을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경찰복 입을 때 제복의 역할을 감당하죠.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달라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향취를,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아까도 생각하라. 근데 이건 매인 것을 생각하라. 뭐 자랑입니까? 근데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한 매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한 매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의뢰에게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친필로 이것을 쓴다. 정말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다른 문제 때문에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매인 적이 있습니까? 내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어저께 그저께 설교할 때 그저 복음 전하다가 새벽 운전하다가 할아버지가 와서 받아갖고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살인범으로 체포되어서 이 보승죄로 목사니까 그냥 간다 해도 이건 법적으로 묶어야 돼. 살인범으로 해갖고 포승죄로 다 묶고 뒤에까지 끈으로 다 묶고 갖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끌려갔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어저께 설교하다가 우시잖아요. 묶여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때문에 묶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잘하는 것은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전하다가 이건 나를 기억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할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마지막 이것들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려. 결국은 은혜로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선생님처럼 몇 줄로 내 인생이 남길까? 그리고 나는 누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셔서 정말 한 번뿐 인생에 야, 오늘 복음 때문에 십자가 한번 복음을 전하라고 욕을 한번 먹어보자.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복음 전하다 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 축복합니다.